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사사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사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사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 그러한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또한 듣고 또 찾아보신 분들은 사사기 하면은 사이클이 생각납니다. 네, 이렇게 순환 구조가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고 다시 평안을 얻는 그러한 순환 구조를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생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를 짓고 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또한 사사를 보내어 또한 회복을 주시고 나중에 평화로운 시대를 겪는 그러한 사이클 순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이클이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첫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이클이랑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구조에 있던 그 순환 구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더욱더 그 골이 깊어지고 또한 이 조금 달라졌던 것이 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차이가 왜 이러한 차이가 났는지, 기존과 다른 순환 구조가 일어났는지, 또한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래되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올 건데요. 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스라엘 진영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입다 사사,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부분에는 소사사라는 이제 사사가 나타나는데요. 두 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사사들을 조금 알아보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3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 밑에 거주하면서 네, 이렇게 두 명의 사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2절과 4절에는 그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가 세워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두 사사는 자신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 이 사사기 10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사 돌라와 또 야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이 자신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드온 사사 이후에 그 사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행정들을 내가 한번 정리해 보겠다. 조금 더 안전케 해서 내가 권력을 취해 보겠다라고 이 두 명의 사사가
자신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또한 스스로가 자신의 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자들이 일어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지금 오늘 6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사사를 뽑고 사사가 세워지고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고 나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전 사사들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들을 찾게 되고 결국 여호와를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목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 전에서 악을 행한 그 악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순환 구조와는 조금 다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앞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의 신, 두 개의 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7가지의 신을 이제 여호와의 목전 안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죄를 지었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이 이제는 가나안 족속의 땅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죄들보다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 앞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사사기 본문에서 그렇게만 언급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신들을 섬겼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죄들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깊은 너무나 강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두 개의 이 신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축해 나가고 그 땅에 목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의 백성과 같은 별 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큰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악행들보다 더 심해져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이방 신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앞에 여러 사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이제는 더욱더 강력한 죄를 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 구조와 같이 또 화를 내실 거고 심판하실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앞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을 보내시고 이방 민족에게 그냥 손 넘기셨다면 이제는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사기 3장 8절에서 끝이 나고 이제 10장에서 처음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때에는 진노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선택을 하십니다. 그냥 기본의 하나의 민족에게만, 이방 민족에게만 이스라엘을 파셨다면 지금은 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후에 일어나는 입다는 이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삼손은 블레셋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깊어지고 너무나 강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번에는 두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의 순환 구조와는 조금 다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전과는 더욱더 강력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이전보다 더욱더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도 높은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몬 자손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공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18회 동안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괴롭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공고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매우 좁다, 억눌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고함, 어려움이 옴짝달싹 앓지 못하는,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유가 없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고함에 빠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순환구조와 같이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도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러한 신들을 속였고 이러한 신들을 섬겼고 이러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정말 진실된 회개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반응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 반응을 한번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음으로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애굽의 땅에서부터 그리고 그 앞에 기드온 사사 아말렉 조선에게서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내가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넓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고 이방 신들을 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았을 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미묘한 차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 그리고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결과까지 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회복만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고통을 다시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그리고 다시 회복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라는 것은 앞에 그 억압받는 차라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공고는 다른 거예요. 수고라는 의미인데요, 이 수고라는 것은 전도서와 시편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시편 90편에 보면은 나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하는 그 수고의 그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국 이 수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헛수고라는 것을 뜻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결국 이 아말이라는 수고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면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수고를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만족스럽지 못한 수고, 헛수고에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하는 것, 이거는 다 헛수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백성들이 왜 아직까지 자신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거죠. 습관적인 회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어 기제처럼 잘못을 나열하고 내가 이런 사고 자책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학적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부담을 주고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저 백성들이 왜 저러느냐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해봤자 소용없는, 하나님께 근심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깨트리는 행동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호의가 아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단순히 호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된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이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믿은 것이 아닌,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구나, 하나의 수학의 공식과 같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 더욱더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십니다. 헛수고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다 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어도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모습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들의 하는 그 회개들은 나에게 근심만 주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고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 없네, 사랑 없네, 이런 것이 아닌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이제는 단순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면밀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얄팍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를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자신들의 그 다른 수단, 다른 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듣고도 가짜 회개인 것을 아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어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택한 이방 신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 택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나 영어로 봤을 때는 현재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택하고 있는 이방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회개를 하고 이방 신들을 버리겠다라고 하고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가 택한이라고 합니다. 택했더니 아닙니다. 택한.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신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하자라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방신을 택하고 있으면서 겉모습으로는 회개하는 모습, 이방신을 치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데요, 한번 그 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들은 계속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대답을 하셨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암몬 자손이 자신들의 진영 밖에서 진을 치고 있자 똑같이 자신들도 진을 치고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의 말씀에 합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소견대로 이제는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머리를 찾자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울 자가 누구냐? 그가 우리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회개가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이 겉모습으로 회개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뢰와 순종,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들에게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신앙은 가짜고 그 믿음은 가짜고 회개는 가짜니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회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뒤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나큰 아픔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은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이 정착되어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공식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식화된 이러한 믿음 생활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저런 헛수고를 할까? 진정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삶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공식화된 믿음 생활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인내심의 한계가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용서해 줄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에게 오길 바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동전을 넣어서 용서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그 동전을 넣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 믿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 제일 먼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바르게 믿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소견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행동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습관적인 신앙만이 남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회개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